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채널의 성장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다양한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더 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서로 연결되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마치 흩어진 구슬을 꿰어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듯 우리는 성경의 이미지들을 읽어내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제 조국의 수도인 런던이라는 도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가끔 방문하기는 했지만 20대 시절의 제게 런던은 그저 도서관에 가거나 특정 극장에 가기 위해 잠시 들르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역에 내려서 목적지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다가 볼 일이 끝나면 다시 지하철을 타고 역으로 돌아와 기차를 타고 떠나는 식이었죠. 그래서 저는 런던이라는 도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길을 아는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조금 답답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50대가 되었을 때 저는 런던으로 이사하여 오랫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런던의 여러 거리를 직접 걸어다니며 탐험하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길로 쭉 내려가면 저쪽 길과 이어지는구나. 그리고 저 길은 또 다른 명소로 연결되는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들 말입니다. 도시의 전체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한 희열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방식과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소중한 책이라고 올바르게 배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마치 제가 과거 런던을 알던 방식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곳의 유명한 구절 한두 개, 저곳의 감동적인 이야기, 또 다른 곳의 교훈적인 장 전체를 알지는 몰라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정한 영광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완벽하게 이어진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자신을 가리키는지 암시하셨고 때로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비롯한 신약의 모든 책들은 성경이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이며 그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점을 향해 달려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될 이 짧은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 즉 이미지들을 탐험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여기저기 흩어진 조각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지도를 보듯이 성경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려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이미지는 바로 이미지 그 자체입니다. 바로 창조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한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한 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과연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초대 교회 시절부터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질문을 두고 고심했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은 고대 철학의 단골 주제였고, 신학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답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형상이란 내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부분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뜻일까요? 예를 들어 나의 이성이나 상상력, 기억력, 혹은 의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사실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결합된 하나의 세계, 즉 우주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형상을 두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대 세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늘과 땅이 결합된 공간의 중심에 형상이 놓여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즉시 한 가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로 신전입니다. 신전이란 신이 거주하는 집, 신의 임재가 있는 성스러운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보여주는 신전은 돌과 나무로 지은 특정 건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즉 피조세계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대한 신전이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신전 안에 그 신이 누구인지를 예배자들에게 보여주는 신상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실 이 우주라는 신전 안에 당신 자신을 드러낼 형상을 두셨습니다. 그 형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 즉 남자와 여자,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인 인간에게 동물과 새들을 돌보는 책임을 위임하셨습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왕적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개념은 시편 8편에서도 아름답게 노래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구약 성경에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교도들이 만든 우상을 비판할 때를 제외하고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전에는 금이나 은, 돌이나 나무 같은 귀한 재료로 만든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죽은 형상을 통해 자신들의 신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형상에 대해 말할 때 종종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어떠한 형상도 두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오직 살아 숨쉬는 인간만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온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있고 생명 없는 우상들은 죽은 신, 거짓 신, 가짜 신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인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종종 특정한 사람, 즉 왕을 신의 형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으니 그가 곧 전능한 신을 세상에 반영하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이 개념을 놀랍도록 민주화시킵니다. 이제는 특정한 왕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계급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지혜를 이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 반사체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역할을 기울어진 거울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세상으로 반사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피조세계의 찬양과 경배를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신비로운 거울 말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 주제는 더욱 깊어집니다. 비록 형상이라는 단어가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은 왕 같은 제사장의 민족으로 부름받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지혜를 세상에 반영하고 제사장으로서 피조물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선택된 것입니다.
이는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수행하는 역할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주제는 신약 시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렀을 때 세상은 또 다른 종류의 형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옥스퍼드에서 고대사를 공부하던 시절 제가 다니던 대학 근처의 큰 박물관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그곳에 전시된 로마 황제들의 조각상들을 보는 것은 제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조각상 옆에 붙은 설명표를 보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조각상은 스페인에서, 다른 것은 시리아에서, 또 다른 것은 이집트에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온 것들이었죠. 정작 로마시에서 온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당대의 황제, 즉 시저는 자신의 형상을 담은 조각상을 제국의 여러 속주에 세워둠으로써 그곳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했습니다. 황제의 이미지는 그의 통치권을 광대한 제국 전역에 투사하는 강력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 세상에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것과 비슷하지만 이것은 그 진정한 의미를 왜곡한 모조품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시저가 주조한 동전에는 그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에 이르면 제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황제가 신적인 존재로 숭배받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그 동전을 사용할 때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 논쟁 중에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하신 동전 이야기는 바로 이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동전을 보시며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시저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동전을 알기에 그 동전에 새겨진 글이 무엇이었는지도 압니다. 그 글은 시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동전을 손에 들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동전에 새겨진 시저의 형상을 보고 그것이 시저의 것이라고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성경을 아는 유대인으로서 너희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느냐? 시저에게는 그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돌려주어라. 그러나 너희 자신, 너희의 온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으니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물론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가 예수님과 바울 시대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진정한 왕이시며 진정한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분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자신의 인격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가장 온전한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몸에 온전히 담아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3절 뒤에서 말하듯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형상입니다. 로마의 어느 속주에 세워진 차가운 돌 조각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시고 세상의 경배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빛이 세상을 비추는 통로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인간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하던 모든 것을 자신의 몸으로 성취하셨다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장소와 수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상을 지닌다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고 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이 바로 그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살아있는 조각상, 살아있는 동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증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신 그 사명을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된 창조와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 모든 실타래를 하나로 모아 세상 앞에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부름받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와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비추는 아름다운 거울이 되기를 주님의